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30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현실의 신앙생활 두 번째, 남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실의 신앙생활에서 아내가 요구받고 있는 것은 뭐였죠? 복종이었죠. 복종. 복종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참용기 2집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현실에서 이 참용기 2집에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서 수없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 헤쳐가야 할 내용이죠. 이처럼 아내에게 강조되는 현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복종이라면 오늘 남편에게 강조되는 현실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책임입니다. 사랑, 책임.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좀 눈빛이 달라지던가요? 머리로서 여겨주시던가요? 지도력과 권위를 좀 더 인정해 주시던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듯 그렇게 하시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남편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보셨죠? 훨씬 더 깁니다. 훨씬. 이 말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남편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냔 말이죠.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의미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갖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의 원인과 결과로 말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그런 원인과 결과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늘 죄의 본능대로 살다가 늘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되셨다.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아내의 행동이 어떠하냐, 상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책임 있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사랑할 만해요. 사랑하죠.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남편의 책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책임의 모습과 같아요. 아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죠. 이게 구약의 신부와 신랑의 모습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아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을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한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다시 그 아내를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조리 같은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른 남자와 눈마저 도망간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돈을 쓰고서 데리고 올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를,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호세아서 14장쯤에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는 거는 아내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그 아내를 향하여 남편은 신실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남편은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그 마음들을 지키고 신부 이스라엘을 끝까지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단장을 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단장을. 속도 좋아요.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신 분이에요. 예레미야에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항상 속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스라엘이 변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았는데, 그리고는 은근히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남편의 눈을 피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숲속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높은 산, 푸른 숲, 상수리 나무, 이건 다 뭘 뜻하는 것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는 러브호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숨기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푸른 숲 속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정조를 버린 악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가보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편으로 언약적인 관계, 우리가 모세 언약에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시고 결혼을 하면서 그 이제 10계명은 결혼한 자들의 법규처럼 이렇게 주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아내인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살도록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라고 말했듯이 서로 간에 신의를 지켜서 끝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부부의 정조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그의 여인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쫙 그려주고 있는데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보면 24번이나 그 여인의 음행함과 부도덕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24번이나.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신부를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반영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교회에게 확인시켜 주셨듯이, 그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에 무엇을 희생하고 부인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포기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포기해야 내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 남편이 뭔가를 포기해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남편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벌써 제가 이 설교하면서 3번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이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들은 저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나까지도 생명의 책으로부터 빼주세요. 이게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라도 이렇게 사랑해서 끝까지 감당해내려고 하는 이 책임이 바로 남편에게 준 책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책임이고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책임이고요. 이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책임이고 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가 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에스겔 16장이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 16장이 동일한 표현들이 조금 비슷한 뉘앙스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복종으로 그 사명의 책임을 다한다면 남편의 책임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듯 그 원리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맡은 일이 더 힘든 일이에요.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10년을 연애했다 결혼해도 여러분, 이제부터 초보자의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왜? 그동안까지는 서로 간의 생활이 아니야.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서로의 대소사를 챙기고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부부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어른처럼 푹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갓난아기처럼
신앙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점점 성숙해가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그 질문은 첫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더욱 성숙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자는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말이죠. 맨 처음에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또 이제 걸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무릎이 확 깨지고 말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날 잠자다 보면 열이 펄펄 끓죠. 막 38도, 39도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업고서 뛰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거죠. 밤늦게니까. 초보 부모들이 그러죠. 나중에 이제 아이를 좀 키우다 보면은 아유 열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이 옷 좀 벗겨놓고 이 미지근한 수건으로 자꾸 이렇게 닦아주면 열이 이렇게 내린다. 약 해열제 먹이고 다 이러면 다 괜찮아. 이제 맨 처음 초보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갖고 뛰면서 그냥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제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지난번에 좀 이렇게 아프고 좀 헬쑥해지더니 애가 컸어요.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마치 있죠. 코다리가 맛있게 말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은 이 코다리 쫙 널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도 다 그냥 널어 놓는 거예요. 찬바람도 세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바싹 말라가지고 맛있게 말라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리고 햇볕도 맞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을 위하여 남편에게 준 게 책임인데 그 책임은 뭐냐? 리더로서의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라고요? 리더로서 책임. 리더. 그러니까 머리로서의 책임.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도력,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성숙하고 부부가 성숙하려면 남편의 리더십이 잘 돼야 돼요. 한국 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국 교회 남자 성도들은 여자 부인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수 있죠. 여자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남편에게 준 그 리더로서의 그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남편은 한 여자가 나를 만나 죄로부터 구출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서 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데 가정에서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들이 대부분 뭘 위한 돈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집은 있냐 없냐 결혼 생활에서 늘 아내와 남편이 보여주는 고민은 이거예요. 이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남편이 리더로서의 그렇게 영적인 리더십이 남편이
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늘 영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고 늘 염려와 걱정은 그런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능력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능력이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 좋은 사람이면 최고라는 거야. 불신자면 어떠냐는 거죠.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든 말든 능력 있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들이면 서로 간에 망고땡인 거죠. 이러면서 불신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편의 책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보십시오. 남편들은 돈 버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돈 쓰는 사람이랍니다.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돈 쓰는 사람. 물론 요즘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아내냐면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의사의 아내가 제일 행복하대요. 왜? 남편은 돈 쓸 틈이 없는 거야. 왜? 맨날 병원에 불려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열심히 수술해가지고 그러고는 아내의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돈만 쌓아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일날 외곽에 나가면 주로 여성 동무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 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 돈은 누가 써요? 아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기 이런데 이 시간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일 거래요. 남자는. 그리고 저기 저렇게 여자 몇 명의 남자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저거는 분명히 신방 갔다가 오는 목사님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낮에 누가 거기 왔을 그렇게 밥을 먹고 있겠습니까? 돈 벌러 가야지. 그러니까 남편은 물론 열심히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대요. 사내 남자가 왜 사내 남자인 줄 아냐? 10사람의 입을, 이 밭전자의 열십자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의 입을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남자. 그래서 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10명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은 물론이고 정작 남편이 이 돈 버는 일에 너무 책임감 있게 살다 보니까 정작 책임져야 될 책임은 하나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줄 본은 뭔지, 그리고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족들이 밥을 먹고 나면 그냥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다 밥을 먹고 앉아가지고는 갖가지 토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경제관,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밥 먹고 나면 그들이 그냥 둘러앉아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난상 토론을 하듯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더 책임감이 더 큰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한테 물어요. 왜 집사님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왜 교회 안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어제 어떤 성도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너무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복권 로또 1등 맞아가지고 은행에서 지금 찾으러 온다 그러면 내가 바쁘다고 안 가겠냐 이거죠.
내가 바쁘다고 안 가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안 가겠네요.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안 갈 사람들 얘기하세요. 제가 대신 가서 찾아가 줄 테니까. 예? 여러분 그런 일에는 아무리 바빠도 1등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바빠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그러니 무슨 그런 매갈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안 세워집니다. 행복한 남편은 여자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라고 하대요. 여러분 물론 지혜가 부족한 남편은 아내의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만큼은 남편이어야 합니다.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세우십시오. 아내가 일하지 말고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장 세우십시오. 항상 모조리 같은 남편으로 뒤로 돌리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왕장창창창 깨진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만나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피 흘리는 것,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셨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남편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듯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세울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로 간에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나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프다.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서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게 유행이랍니다. 주례 없는 결혼이 유행이랍니다. 요즘 가보면 주례가 정말 없더라고요. 지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딱 나와가지고 부모가 신랑 쪽 아버지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신부 쪽 아버님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덕담 듣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한 몸이요라는 사실을 적어도 결혼을 하면서 들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한 몸이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 몸이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한 몸이요라는 사실을 적어도 결혼을 하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결혼과 출발은 남편과 아내가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덕담만 들었으니 뭐 결혼을 왜 하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의 일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갈아 끼우는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은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면 어떻게 없이 불편하게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 머리요 몸이요란 말이에요. 머리요 몸.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머리만 가지고 사실 수 있겠어요? 몸을 잘라내고 몸을 바꿔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죠. 왜 여자분들은 그렇다면서요. 저 멋진 몸매를 보면 저게 내 몸매였으면 좋겠다. 그래 바꾸면 좋겠다. 바꾸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뭐 상상 속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왜?
우리가 몸과 머리가 분리된 사람이 살았다는 예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란 사실을 우리가 놓친 채, 남편이 아내가 한 몸이란 걸 놓친 채 언제든지 몸을 바꿔서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받은 남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남편이 되도록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정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남편들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영적인 질서이고 어떤 가정과 어떠한 남편과 어떠한 아내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듯이 남편과 아내는 머리요 몸의 관계로서 하나의 몸이라는 원리를 가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갈아 끼우는 몸이 아니라 서로 고쳤어야 하는 몸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참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로 묶여 있어서 서로가 내 몸이기 때문에 서로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가정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